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아침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눈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 아침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실수했던 것을 오늘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제 놓쳤던 것을 오늘 붙잡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예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으니 오늘도 제 삶의 길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을 생각합니다. 등불은 멀리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발밑을 비춥니다.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곳을 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년 후, 10년 후를 모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저는 종종 멀리 있는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을 인도하십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표현도 묵상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빛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기 방식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빛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져도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길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제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제가 내리는 결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제가 하는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은 사소해 보입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느 길로 갈지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은 중요합니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제 생각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편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하옵소서.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중요한 결정만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에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 때도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선택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출근길에 운전할 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운전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며 일터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도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묻게 하옵소서. 서두르기보다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종종 너무 서두릅니다. 빨리 결정하려 하고 빨리 해결하려 하며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곳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잠해야 합니다. 고요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합니다. 큰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크고 요란한 방법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잠잠해야 합니다. 오늘 제게 잠잠히 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제 생각으로 빨리 판단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욱 잠잠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빨리 결정하라, 기회를 놓친다 하고 재촉할 때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은 제가 가장 편안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조심하지만 집에서는 방심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제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함부로 합니다. 하지만 주님, 가정이야말로 말씀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가족은 제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가정에서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기초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가정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에베소서 6장 4절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게 하시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시편 133편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가정의 분위기가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축복이 오가게 하시며, 냉랭함과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함과 관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결정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결정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가 일하러 나갑니다. 일터는 제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많은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일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하옵소서. 잠언 11장 1절처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대충하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 22장 29절처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실력을 쌓게 하옵소서. 오늘 일터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받을 때 우쭐대지 않게 하시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거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동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제 태도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게 하시며 제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제가 걷는 모든 걸음 위에 주의 말씀이 등불처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출근길에도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운전하면서 다른 차들을 대할 때도 빌립보서 2장 3절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의할 때도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의견을 나눌 때 야고보서 1장 19절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시사할 때도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먹고 절제함으로 마시게 하옵소서. 쉴 때도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휴식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지혜롭게 쉬게 하시며 쉬는 시간에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루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도 말씀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며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이 아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도 있고 적은 사람이 가는 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쉽게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좁고 험해 보여도 비록 적은 사람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헤매지 않게 하시며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보호받으며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소서. 아멘.